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흑암에서 건져내어 주신 우리 주님,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 모아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모하는 우리 심령에 주의 거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것들 이 시간 받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사 우리 가운데도 큰 기쁨, 큰 증거 되도록 주장하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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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성경 엽니다. 누가복음 8장 열어 26절로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벌써 8월 중순을 지나갑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또 예비하신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그만큼 부어주십니다. 많이 준비된 자, 크게 준비된 자 크게 주시고요, 조금 준비되면 조금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으되 받는 그릇은 차별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은혜 잘 받길 원합니다 하는 이런 심령에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이 광풍이 몰아쳐서 이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 물이 가득 찬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그 바다를 명령하셔서 잔잔하게 되는 역사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항해에 우리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이 광풍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요. 광풍을 만나지 않은 자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다 광풍을 만나는데 그 광풍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갈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건지는 그 광풍을 통과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광풍,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음을 일단 믿어라.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두 가지로 나누었죠. 하나는 예수님이 명하신 길인데, 예수님이 지금 함께 가는 그 배인데 광풍이 몰아쳤더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데도 광풍은 몰아칠 수 있다. 아멘이죠.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광풍은 몰아칩니다. 그런데
그 광풍을 몰아치는 중에 그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광풍을 통과하는데 큰 유익을 얻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깨웠더니 예수님이 깨셔서 바로 큰 일을 행하심으로 잔잔하여진 바다를 통과해 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목적하는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지역을 그라사인이 사는 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그라사인의 땅에 사는 마을에 지금 한 기가 막힌 인생을 오늘 성경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미친 사람입니다. 미치광이,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혔다. 귀신에게 붙잡혔다. 마태는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살아온지 그의 앞을 지나갈 수가 없었더라. 이 사람을 좀 제어를 해보려고 새 줄로 묶어놔도 새 줄을 끊어버리고 새 고랑을 채워놔도 고랑을 깨뜨려버리는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이 사람을 오늘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더라.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했더라. 그리고 그는 뭐라고 그럽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가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자,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난 후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요. 우리가 뭐 배경은 잘 아는 대로 이 성경 그대로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정말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부모도 어찌해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이 사람 오늘 우리 인간 실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의 실상, 그 다음에 하나가 바로 귀신의 실상. 귀신 여러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귀신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움직입니다. 있습니다. 또 그 귀신 앞에 우리 주님의 실상, 우리 예수님의 실상, 이것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미친 사람, 광인,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 귀신의 뜻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의 뜻에 붙잡혀 살아가는 이 사람을 오늘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옷을 입지 않으므로 신체가 보호를 받을 수 없지요. 그런데다가 성경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돌을 들어 자기 몸을 해치는지라. 자기 몸을 돌을 들어서 막 해치는데도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는 이런 사람. 자, 이런 사람인데 이가 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수치를 모른다는 거지요. 사람은 다 수치를 압니다. 그렇잖아요? 부끄러운 걸 알아요. 그런데요, 귀신에 붙잡힌 사람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이게 귀신에 붙잡힌 자예요. 귀신에 붙잡혔으니까 저희도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 약간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요. 뭐 아무 데서나 옷도 벗고요. 아무 데서나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을 몰라. 자, 또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셨죠.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자, 근데 이 옷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옷은 크게 그 사람의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옷을 입은 걸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대충 압니다.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신분에 따라서 옷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신분에 따라서 옷이 달라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 옷 입은 걸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명을 압니다. 법관은 법관옷을 입지요. 그렇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지요. 이렇게 그 사람의 옷은 그 사람의 사명이고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사명도 없어요. 옷을 안 입었죠. 신분도 없어요. 부끄러움도 몰라요. 자기 신체를 학대하면서 살아가요. 이것이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실상입니까?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그저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 보여주는 확실한 나는 실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자에게 오늘 우리 또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집에 거하지도 않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보시기에 최고로 좋았다 하는 그 표현이 부부로 집을 만들어준 후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정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가정공동체를 만드시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이 가정공동 속에 생육도 있고 번성도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림도 있는 여기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고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고 아내를 통해서 배우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 최초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가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담 홀로 만들어 놓고 좋지 않은지라 그랬잖아요.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게 좋지 않은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좋은 가정을 뛰쳐나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거하다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알고 같이 살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버린 탕자 얘기를 아시죠? 아버지 집 떠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돼지 치는 그 기가 막힌 자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것을 먹으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줄여 죽게 생긴 그 기가 막힌 현상을 우리 성경이 고발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자가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아버지의 복을 받아야 될 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인생이 오늘 이 광인이 보여주는 실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요즘에는 그런 찬송을 참 들어보기가 쉽지 않은 찬송인데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그런 찬송 많이 했어요. 물을 떠난 고기 행여 살 수 있어도 주를 떠난 사람 살 수 없다네. 물을 떠난 고기는 행여 살 수 있다 해도 주를 떠난 인생 살 수 없다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떠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온갖 저주입니다. 그 사람이 누가 장악합니까? 귀신이 장악해버립니다. 귀신이 그를 장악해버리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주님 앞에 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가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 칼빈, 믿음의 선배 칼빈 선생은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가정의 포근한 어머니의 품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약시대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확실한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 세상에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 믿습니까?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를 떠나서
참된 신앙생활 한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몸된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 이게 집을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으려면 무리에서 이탈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이 TV 중에서 비교적 재미있게 보는 것이 동물의 왕국입니다. 그거는 재밌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잡아먹는 포식자들이 노리는 게 뭡니까? 무리에서 이탈된 자, 무리에서 홀라 떨어져 있는 자. 여지없어요. 저거 무리에 떨어지면 위험한데, 그러면 여지없어요.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나타나서 낚아채버립니다. 멸치 때도요, 그렇게 조그만 게요, 무리로 확 몰려다니니까요, 생명을 잘 유지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둘이, 셋이, 넷이 모일 때 힘이 세워지고, 내게 주신 은혜가 일로 흘러가고 이가 받은 은혜가 내게 흘러와서 함께 시너지를 받아서 주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집에 주신 은혜입니다. 아내에게 주신 능력이 이 가정에 내게 흘러오고, 남편에게 주신 능력이 내게 흘러오고, 자식에게 주신 능력이 부모에게 흘러가고, 부모에게 주신 능력이 자식에게 흘러가서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질 때 건강한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서로서로 흘러가는 겁니다. 서로서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떠났다 하는 이 사람, 집을 떠나면 누구에게 붙잡히냐? 오늘 귀신에게 붙잡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을 떠났고, 거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무덤 사이에서 거해요. 공동묘지에 살고 있어요. 잡아서 집에 좀 묶어놓으려고 해도 새사들 다 끊어버리고 그냥 공동묘지로 쫓아갑니다. 공동묘지에 살고 있어요. 공동묘지는 어떤 곳입니까? 시체들 있는 곳입니다. 시체들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살고 있어요.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인생. 근데 이를 붙잡고 있는 자가, 누가 이를 이렇게 만들었다? 귀신이 만들었다. 이 귀신이 그렇게 역사를 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가심에서 소망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찾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 좀 와서 살려주세요 부르짖은 자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에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바쁜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 밤에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저기도 내가 가야 할 이유가 있다. 가서 딱 이 사람 하나 만나고 돌아옵니다. 그 마을에 두 번 갔다는 얘기도 없어요. 저도 그 마을에 가봤거든요. 그 마을에 가면 이 연자맷돌, 큰 이 돌로 된 맷돌 있잖아요. 자, 여기에 연자맷돌 면에 거기에는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그 당시의 글씨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고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리면 거기에 보들보들한 흙을 깔아놓고 한 바퀴 돌리면 마치 인쇄하는 것처럼 쭉 땅에 글이 써요.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가면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역사적 현장의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돌에다가 다 기록해가지고 한 바퀴 돌리면 그게 그대로 인쇄가 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흙이니까 뭐 오래 가진 않죠. 또 읽어보면 또 돌리면 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라사 지역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저도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도착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 바로 왜 나를 괴롭게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 괴롭히러 왔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는 순간 귀신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가 그랬습니다. 그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왜 나를 괴롭히려고 여기 왔냐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너 누구야? 예수님이 묻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군대라 이래 말합니다. 이거는 많은 귀신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렇게 많은 귀신이 그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이에게 지금 나가라고 명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안 나갈 수는 없고, 제발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무적행은 지옥이거든요. 이놈이 가야 할 곳은 지옥인데 예수님이 지옥으로 가, 너희 집으로 가 이러면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제발 아직은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귀신들도 지옥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두려워도 안 해. 귀신은 실상을 알고 두려워하는데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않아. 모르니까. 여러분, 지옥 가면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우리를 귀신들이 부르짖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아직 때가 남았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합니까? 저 돼지들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돼지들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럼 거기 들어가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들이 그에게서 빠져나와가지고 돼지에게로 다 달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돼지에게 달려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돼지들이 그냥 호수로 내리꽂아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수를 마가는 2,000마리라고 말을 합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한꺼번에 빠져가지고 몰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마을로 쫓아가가지고 이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그 온전해진 그 사람 얘기, 돼지떼가 몰사한 얘기, 마을에 가서 다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온전해진 이 사람을 바라보고 놀라워했다, 두려워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아. 돼지 2,000마리면 보통 값입니까? 물어내라 이겁니다.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요? 이게 귀신이 몰려가가지고 해버렸어요. 청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청구하지 않고 당신이 여기 있다가는 우리 다 망할 것 같으니까 떠나달라는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이 귀신이고 나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온 거다. 분명히 말씀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 이 지금 온전하게 된 이 사람을 보면서도 예수님 좀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우린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눔에도 많아도 나는 아니야, 내게서 떠나, 이게 오늘날 실상 아닙니까? 이런 실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이거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죄사함 받고 은혜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에게 요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자를 온전케 하려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사단의 권세에 들어간 겁니다.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사단 안에 있습니다. 나 아니야, 난 사단 안에 안 있어, 나는 귀신 안 들렸어, 내가 아니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경은 1.1핵도 땅에 떨어질 수 없고 변개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확실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귀신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뭐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잖아요. 사망의 권세잖아요.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이 놀라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노릇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에 붙잡혀서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께 붙잡혀서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던 사람, 오랫동안 집을 떠나서 집에 있지 않았던 사람, 오랫동안 사람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무덤 속에 거하던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옷을 입고 할렐루야, 옷을 입고 할렐루야. 그렇게 난폭하던 사람들이 다소곳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고 그 앞에 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간밤에 그렇게 몰아치는 광풍과 이 미치광이 광인이 잔잔한 바다처럼 얘가 잔잔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여기를 떠나달라고 하니 예수님은 이제 배에 올라 그를 떠나는 순간 그가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 합니까? 같이 있고 싶어요. 나 같이 있고 싶어요. 예수님 같이 있고 싶어요. 아니다. 아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있을 곳은 집이다. 집에 돌아가서 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해라. 그랬더니 그가 돌아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증거하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 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나가 증거하여 그곳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라고 나는 이 성경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엄청나게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 우리는 이 옷을 입었다는 것, 이 옷을 입은 자가 이제 온전하게 주님을 경배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 혁명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 회복입니다. 이 인간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잘 진행시켜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인생, 귀신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찾아가심으로 온전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가 오심으로 내게 주어진 은혜 다시 한번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귀신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이런 자로 하나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귀신의 실상을, 우리 주 예수님의 실상을, 또 우리 사람들의 실상을 바로 알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주를 경배하는 이 자녀들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